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청년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실패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열풍을 일으켰던 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저서가 있었죠. 바로 마이클 샌덴이라고 하는 분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강좌였는데 미국에서는 한 10만 권 정도 팔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고요. 당시에 현재까지 추산하면 한 200만 부가 팔렸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유독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저자였던 마이클 샌델조차도 놀라워했다고 해요. 그의 강좌가 한국에서 유독 더 어필했던 이유는 TV에 방영을 했는데 EBS인가에서 방영을 했죠. 근데 그 강의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보여준 이 토론식 교수법, 이게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수가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앉아서 필기하는 그런 수업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어떤 교육의 현실과 또 교수와 학생 간의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비교를 해서 더 인기를 끌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의 우리 마음속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정의,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의와 관련된 선과 악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와 관련된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4장 5절에 보면은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몇 번을 거듭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신다 라는 이 문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시기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이해하고 또 원문의 뜻을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면 보통 시기나 질투란 말을 많이 사용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시기한다, 질투한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색한 거죠. 하지만 이런 편견을 우리가 좀 거두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우리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질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에게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존경이고,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존경인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원문을 살펴보면 이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여기 성령이 아니고요. 그 영은 소문자로 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매우 매우 사랑하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어렵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근데 이 구절에서도 이 그러나라는 이 번역 때문에 전에 있는 구절과 바로 이 구절이 연결이 좀 이렇게 어색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또 한으로 바꿔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그러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대거든요. 대.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리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더욱이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 또한 더욱이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겸손한 사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일까? 누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일까요?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장 7절에서 10절을 내보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서 복종할지어다 에 해당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과거형, 미래형, 명령형, 현재형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단순 과거 명령이에요. 단순히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종할지어다.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낮은 위치에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 세력이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거든요. 디아볼로가 의미하는 게 비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아, 볼로. 이렇게 악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말 하는 거. 거짓말을 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세상에서 악을 추종하거나 또 악의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키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 그래서 마귀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 잘못된 말로, 언어로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그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했어요. 그 말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단순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면서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짓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구습, 옛날 습관이나 쾌락에 얽매인 그런 모습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7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범을 통해서도 확실히 배운 교훈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모습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11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잖아요. 형제라는 말이죠. 이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야고보 사도 역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안에 간절한 애정과 사랑이 포함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무시해서 말하거나 또 적대적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먼저 1절,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 12절에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형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것이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남을 헐뜯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1년이면 내가 갑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거나 또 자랑하고 부풀려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추구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질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올해도 언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되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볼까요? 헛되이 자랑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나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나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마음이나 생각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샘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플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습관적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앞세우고 자랑하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말로 앞서가는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고장난 저울을 고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바꾸는 그런 실천,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는 참 겸손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신의 공적이나 나의 계획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1년 한 해가 막연하게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을 생활화함으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